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으로 깨닫고 미리 이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또 헤롯 왕과 또 로마 총독 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대끼고 긴장하고 충돌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소용돌이 가운데서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엘리트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있는데 그 헤롯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어요. 헤롯 대왕이 되었습니다. 이 참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헤롯은 그때 당시 로마 황제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 황제와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 덕에 돈을 많이 주고 자기가 헤롯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지역,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로마 총독이 모든 최종 권한을 이제 그 사람을 사형한다든지 군대가 쳐들어온다든지 하는 군사적인 그러한 부분은 바로 총독이 하고, 일반적인 내치 같은 것들은 왕이, 헤롯 왕이 담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이제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군사적인 영역 다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긴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먹고 속여먹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정치적인 소용돌이 가운데 휩싸여서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죽어가셨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된 것은 정치적인 소용돌이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무슨 잘못이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허물이 뭡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는 것이 허물이고, 죄악은 뭡니까? 하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명은 딱 이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죠.
하라 하지 말라죠. 하라는 것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하지 말라는데 안 해야 되는데 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들의 죄악이단 말이죠. 마치 청개구리 같은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됐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직접 농사 짓고 농사 지은 걸 직접 시장에 가서 내다 팔고 그래서 돈을 바꿔가지고 와서 이제 일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청소하고 또 빨래하고 하면 어떻게 하면 직접 하죠. 또 직접 하고 집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 또 직접 내다 던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서 직접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직접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농사해 놓은 것,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물건들을, 또 음식들을, 옷들을 우리가 돈을 내고 사와서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누군가가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군인들이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 북한에서 쳐내려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군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남편들이 군대에 나가서 고생하고 또 이제 지키면서 이 나라가 안전하게 보존되어져서 온 국민이 편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편하게 쓰지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물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 물 어떻게 처리하냐 말이죠. 우리 집안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들, 음식 먹고 나면 나오는 쓰레기들, 또 여러 가지 각종 쓰레기, 더러운 오물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만 놓으면 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수거해 가야 되고 누구는 그것을 갖다가 모아놔야 되고 쌓아야 되고, 그 모아놓고 쌓아놓는 것에 어떤 것들은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냄새나고 부패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또 나누고 이제 쓰레기들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각자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일만 누군가가 대신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그 쓰레기 정리하는 작업, 또 나라를 지키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죠. 누군가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영혼이 썩어 있고, 우리 영혼이 죽어 있고, 우리 영혼이 이제 무기력하게 있는데 이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고 썩어 있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일, 이걸 누가 하냐 말이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해주셔야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어렵고 귀찮은 일들을 누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어머니가 하고 아내들이 하죠. 그 일을 누군가가 해줘야 집안이 영위가 되어지고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이러한 일들을 다 하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죄는, 우리 영혼이 썩어 있고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는 이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 회복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나 위에 죽어주심을 기억합니다. 나 위에 죽어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위에 죽어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위에 죽어주심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언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가 뭡니까? 나에게 원한을 끼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집단들을 가리켜서 원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 혹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 친지들에게 이제 와서 강도짓을 하고
물건을 훔쳐가는, 그래서 우리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우리의 목숨에 피해를 주고 또 그런 말미암아 재산에 손해를 받고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치를 떨고 그런 말미암아 정말 남은 인생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상처를 가지고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원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원한 가운데 치를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집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자녀가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 원수를 갚겠다, 보복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무협지나 또 중국 영화, 소림사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갚겠다. 그만큼 원수 갚겠다는 것은 뭐 특별히 원수에 대한 한이 맹무쳐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기분 나쁘면 무조건 잡아가서 가두고 때리고 빼앗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일들을 옛날에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의 동호도 그 집의 아들들은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그게 효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한 세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저 공산당들이, 저 북한군들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어.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인민재판에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들을 원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고 고통을 받고 정말 그 상처와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정말 충격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죄라는 거죠. 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이가 되게 했는데 이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마귀다 말이죠.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이 마귀, 이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원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서서 죄의 편에 서서 마귀와 함께 짝짝꿍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갈라놓은 마귀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운명이,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끔찍하고 놀라운 사실,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고 비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그런 인간이단 말이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원수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총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원수 집안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 집안이면요, 손가락질을 하고요, 비방을 하고요, 욕을 하고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그 원수 집안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들을 대신해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듣고 내가 받았으니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진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원수 같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원수 같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원수 같은 나.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뻐해 주는 것이 아니다란 말이죠. 원수 상태인데 도무지 상대할 가치도 없고 쳐다볼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또 이렇게 큰 사랑을 입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이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불화했습니다. 불화. 화목이 뭐겠습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것이 화목입니다. 서로 두 사람이 또 두 상대방이 뜻이 맞는 겁니다. 뜻이 서로 각각 다르면 화목이 안 되겠죠. 또 뜻이 같은데도 마음을 열고 서로 정답해야 되는데 정답지 않으면 화목이 안 되겠죠. 그래서 화목이 되려면 뜻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정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화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화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그 기수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라. 화목제를 드려야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지 않으면 즐거워할 수가 없단 말이죠. 즐거움이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즐거움인 거죠. 너 웃어. 즐거워해? 한다고 해서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마음이 놓이고 서로 적대 감정이 없고 또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해야 즐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목제. 역대하 31장 2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화목해져야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또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목해져야 감사가 나오고 또 찬송이 나온단 말이죠. 그 정도로 화목은 중요하고 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겁니다.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해야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화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뜻이 맞고 서로 정답고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화목이 된단 말이죠. 그래야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듣고 읽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화목이 이루어져야 평안해진다. 그래야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피로써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화목 제물이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화목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해져야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즐거움이 솟아오르는 이 즐거움, 이게 바로 뭐냐? 화목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화목함.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화목이 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나 원망을 갖고 있으면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화목이다라는 거죠. 화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화목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그러면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화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화목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목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복이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기업도 없어요. 빚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겁니다. 화목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고 큰소리치고 교만 방자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저주 속에서 사는 겁니다. 사망 속에서 사는 거고 마귀와 짝하며 사는 거고 죄 가운데 영원히 산단 말이죠. 영원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화목이 안 되면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졌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하는 소통이 뭡니까? 두 사람이 서로 통해야 되죠. 서로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이, 나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들어먹지를 않고, 내가 말을 하는데 그래 알았어 하는데 말로는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볼 때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소통이 아닌 거죠. 내 말이 전달되고 내 뜻이, 내 진심이 전달되어져야 소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소통은 뭡니까? 상대방을 볼 때 미운 마음이 없어야 돼요. 상대방을 볼 때에 고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상대방을 볼 때에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상대방을 볼 때 불편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볼 때에 옷도 엉망이고 머리도 엉망이고 말하는 것도 엉망이고 지저분하고 행색이 엉망이고 너무 귀찮고 너무 더럽다 볼품없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건 소통이 아닌 겁니다. 화목이 아니다 말이죠. 소통이 되고 화목된다는 것은 뭐냐? 이와 같이 소통되는 겁니다. 나의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심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화목인 거예요. 이게 화목.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소망을 가지고 또 복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왜 맨날 교회 오라고 그래? 성경 말씀 너무 힘들어. 뭐 좋다고 자꾸 들으라고 해.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인간 쪽에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있으면 이건 화목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제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귀찮게 여겨진다면 뭐겠습니까? 여전히 불화한 거예요. 불화. 화목이 아니고 여전히 불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진짜 불화가 다 제거가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 제거하셨단 말이죠. 그 불화하는 핵심은 뭐냐? 인간의 죄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이제 불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가기 싫고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다 흘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다 들려주고 알려주고 우리가 듣고 받아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 있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죽어주신 분이 있다니 라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루어졌고 이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최초의 과정이 바로 세례받는 과정이었어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까? 할 때에 아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할 때 예, 아멘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어졌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쭉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걸리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가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화목이 이루어진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출발을 잘 했는데 세월을 지나면서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 일이 바빠지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일 해야 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런저런 온갖 일들을 다 겪다 보니까 그만 내가 이제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이 오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아이고, 교회 간다고 해서 뭐가 잘 되나? 기도해도 잘 되지도 않던데 또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 수 있나 하면서 온갖 이유를 대면서 그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감정을 갖고 있다면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화목이 다시금 중간에 불안한 것이 끼었고 중간에 죄가 끼었고 뭔가 좋지 못한 요소가 끼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도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는데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으로 뭔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부담되고 뭔가 좀 불편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듣기가 부담이 되어지고 성경 읽으라는 말이 부담이 되어지고 뭔가 거리껴졌는데 뭔가 좀 귀찮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귀찮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불편한 마음, 그 귀찮은 마음이 뭐냐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던 욕심이고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그 생각이 뭐냐?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내 말을 할 수 없고 상대방을 볼 때 만날 때 부담이 있다면 화목하지 못한 거죠. 그것이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야 상대방과도 인간과도 화목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화목이 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세로선이 쫙 꺼지고 가로선이 꺼지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나와 상대방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어주셨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화목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